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약속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너희가 본대로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노라면 요즘의 시대를 볼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가까이 왔나 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실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을 때 또 사탄이 듣는 곳에서 하시고는 그 약속이 무려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4,000년이나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000년이나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만 봐도 어떤 분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한 말도 잘 기억을 못해요. 아마 1년 전에 한 얘기를 오늘 와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4,000년 전에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깨닫는 거지 그 이상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왜 별 노력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다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건 그거는 우리 피조물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죠. 개미가 뭐 노력한다고 우리 생각 알겠어요? 아무리 영특한 강아지라도 강아지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주인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4,000년간 약속을 지킨 분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또 얼마나 더 정확하게 지키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21년이라는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2021년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은 가까이 그 시기가 된 것 같은 여러 가지 사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프린터기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 자신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임한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랑 한 5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이. 근데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이 육안으로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멍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천사들이 너희들은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녀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것들 여러 번 얘기하게 되죠.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3년 뒤에 내가 얘네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 중 하나,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서 같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꼭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일 만약에 오전 11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아침 9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12시에도 예수님이 오세요. 3시에도 예수님이 오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맡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지금 왜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 코로나를 대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이것은 전에 있었던 전염병과는 뭔가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것에서 가장 다르냐 하면 전 세계 사람을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에서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지난 2년간 뉴스를 보기가 무섭게 뭐 어디서 몇 명이 죽었다, 어떤 사상자가 났다, 뭐 의사가 부족하다, 이제 의료진들도 지쳤다, 다 힘든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막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이 이야기, 이 시대를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몇백 명 정도로 확진자가 있을 때 이제 백신만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가 된다 막 이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백신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접종률도 가장 높다고 하는데도 이게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이런 상황은 뭔가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쟁, 2차 세계대전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핵전쟁일지 화학전쟁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놀랍도록 무기나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파괴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손에 넣은 이슬람 급진 세력이 미국으로부터 97조 원 이상의 가치에 해당되는 무기를 넘겨받았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엑스맨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미국 대통령을 뭐 이렇게 물러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어쨌든 아프가니스탄과 적의 관계였던 미국이 어떻게 거기서 나오면서 그 많은 무기들을 주고 나올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슬람 급진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입니까? 여성들의 인권은 아예 없이 하고 눈 외에 다른 몸에 부위가 보이면 바로 죽여도 된다는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무서운 자들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증오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의 손에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북한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핵이 우리를 위협하듯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세계에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힘들고 지쳤죠. 서로 상대방을 봐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나라들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막 이것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진도 4.9의 흔들림이 느껴지는 지진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지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아닌데 얼마 전부터 한 4.0 이상 되는 지진들이 이렇게 뭐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네이버 가서 여러분이 지진을 검색해 보시면 진도 2, 우리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의 지진은 2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몇 년 전에 경상북도인가 경상남도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거를 보면은 이제 가장자리 쪽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중심부로 이동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자리부터 중심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그런 사인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을 환란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은 미움을 받은 대상은 아마 성도들이며 교회들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신문에 기사를 봤더니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를 빼고 정통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명수만 계산하면 전체에서 1.8%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 의식 속에는 43.7%가 코로나는 교회가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천지가 시작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나 우리나 다 매한가지고 또 매스미디어에서 같이 교회라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미움을 어떤 기초 단계를 쌓는다고 할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교회에 대한 핍박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어떤 압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분노 그리고 또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시 교회를 막 예전처럼 좋은 곳으로 보고 뭐 크리스마스라도 한번 와보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또 부흥회를 하면 뭔가 안 믿는 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끌려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곳이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가족에게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가장 자칭 예수가 많다고 했죠. 30몇 명에 달한다 그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대한민국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전 세계인이 알고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유럽에서 하는 축구 한국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다 봐요. 새벽 몇 시라도 일어나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기술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전 세계인이 보도록 오시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전 세계인이 보도록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미혹, 유혹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단지 이렇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심판이 있을 건데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끌려가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해요. 이제 여기서 이미 포로로 1차, 2차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 왕이 무너지고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빼앗긴 성전 그릇들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 이 나라는 망합니다. 왕이시여 잡혀갈 준비를 하세요. 그렇지만 잡혀가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구박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왕이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한 선포대로 바벨론에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순순히 잡혀갔더라면 편안하게 그래도 거기서 지낼 수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눈이 다 뽑혔어요. 그리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나 또 심판의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것도 이것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2021년 이해 8월에 사람 몸에 주입할 수 있는 디지털 감시 특허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민들레 씨앗보다 가벼운 물질이에요. 이것을 사람 몸에 주입하면 심장 박동수, 혈압, 당뇨 수치들을 측정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에 재채기를 얼마나 했는지,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하는 그런 걸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있으면 그 수치를 다 따로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그것이 다운로드가 되고 그렇게 위험을 경고해 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개인의 핸드폰 사용 기록,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또 고용 기록, 재산 정보, 통장 입출금 정보, 카드 사용 내역서 등등의 모든 기록들이 이 물질 안에 정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앞으로 미래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우리의 정보가 핸드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험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자가 전 세계를 통일하여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관리 체계가 쉬워야 되겠죠. 관리 체계가 지금 같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핸드폰 다 갖고 있어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일으켜도 핸드폰 꺼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주입해서 그것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관리가 쉬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그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설립했는데, 다른 회사를, 그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심볼이 뭐냐면 요렇게 된 팔자 옆으로 누워있는 표시인데요. 그 심볼이 무슨 의미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죽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실행하냐면 지금 원숭이 머릿속에 칩을 집어넣어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게임 화면이 이동되도록, 원래 게임을 하려면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안 눌러도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실행돼요. 컴퓨터 스크린으로. 그리고 점수를 얻을 행동을 하면 원숭이가 점수를 얻잖아요. 그럼 바로 입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넣어준대요. 그런 실험을 했는데 머릿속에 들어간 칩을 통해서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컴퓨터상에 실행되는 그런 실험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실험이 뭐냐면 돼지에게다가 그 똑같은 칩을 집어넣어서 돼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칩은 어떤 칩이냐면 뇌파를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거예요. 2022년의 목표는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 머리만 움직이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타이핑 같은 거 못 치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칩을 이식해서 그걸로 컴퓨터를 생각만으로 타이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몸이 아픈 분들에게 상용하면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다 그것을 집어넣어서 결국엔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바탕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벌써 이제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연습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벌써 202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벌써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봄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유,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그것으로 매매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까 그 테슬라 사장이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여기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거기다가 재정 정보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유럽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 중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도 그것들을 시행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어떤 거 지금 동전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은 다 차차 앞으로 없애고. 여러분 근데 버스 요즘에 알죠? 버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전 없는 클린 버스. 저 그거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동전 없는 버스. 벌써 동전 없는 버스가 나왔단 말이야. 왜냐면 저는 성경을 아니까 동전이 없고 지폐가 없어지고 이 과정들이 점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다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한다. 매매 기능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 코로나 백신 맞았는지 확인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칩으로 손에 심는 기술이 유럽에서 개발돼 가지고 1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인권을 이렇게 뺏어가냐? 우리를 왜 이렇게 몰살하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직은 약간 페이스를 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가져가고 또 어디 갔었는지 다 확인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런 코로나나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끝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도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거기는 인권이고 뭐고 없잖아요. 국가가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더 빨리 장착돼 있어요. 여러분, 중국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안경을 쓰고 한 번에 10,000명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명절 때 기차 앞에서 기차 사람 내릴 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다다다다 타다다다다다다 너 잡아내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잡을 수 없었던 범죄자들을 수십 명을 색출했대요. 저번 명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대도시 사거리마다 그 CCTV 카메라로 다 이렇게 사방에 해서 그 카메라가 딱 찍으면 이 사람 무슨 옷 입고 있고 키는 얼마고 어떻게 생겼다 다 들어가는데 사거리에서 만약에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그 선을 넘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을 딱 찍어서 대형 전광판에 바로 즉시로 올려버린대요. 그럼 우리가 또 아니 창피하게 왜 저렇게 인권을 무시해 이러잖아요. 거긴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중국이라는 그 공산주의 사회,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성경과는 완전히 극과 극인 거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박해하는 곳, 가장 증오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이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 어두운 틈을,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막 이것을 기술을 막 셋업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랑 막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 이런 것에 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 이렇게는 말씀하시고, 거기에 짐승의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660이. 근데 이 짐승의 수라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그 자음, 모음,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신수정이잖아요. 그럼 시옷의 숫자 뭐, 이응의 숫자 뭐, 이런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숫자 값으로 과거에 로마 황제 이름이 666 숫자가 딱 맞는 황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걸 얘기하시면서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난 일이라면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물론 그분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황제의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난 일이다 하고 그냥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특징은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쉬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야 넘어지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넘어진다는 건 뭐죠? 시험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했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거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넘어지는 사람 중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서로를 넘겨준다 그랬어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나쁜 것을 혹시 보거나 들었다 하더라도, 아니야, 저 사람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지체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량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식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람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최소 초등학생 이상의 믿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 대해 해당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을 다른 곳에 보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에 서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곳이 어딜까요?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 거기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지금 이곳 예배당, 거기에 가증한 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일지 그림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 뭐 그런 말씀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어났었죠.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를 여기다 갖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사에게도 절해라. 두 개 다 해라. 근데 창피한 일이지만 거의 다 거기다 항복했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성도들과 일부의 목사님들만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교회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무서운 일이 전 세계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교회 안에 세워놓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걸 예배해라 라고 말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거예요. 등은 뭘 말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었단 말이죠. 기름은 자기가 기도로 쌓은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세요 이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성경은 너가 겉옷을 누가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리석은 처녀가 야 우리 기름 떨어졌는데 좀 줘라. 그런데 안 줘요. 지혜로운 처녀가 안 줍니다. 왜냐하면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쌓아놓은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구해와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사오라 그러죠.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에서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쌓일 때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수요제 예배 때 목사님도 말씀 전하셨지만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 잤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해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볼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 무서운 일들을 볼 때 막 지진이 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뭔가를 칩을 받으라 그러고 막 이럴 때 여러분은 감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차근차근 여러분의 영역을 쌓아 가실 때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할 행동을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더욱더 죄와 싸우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막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줄걸. 이럴 줄 알았으면 형제자매랑 사이좋게 지낼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도 좀 열심히 할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헌신할걸.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릴걸. 이런 후회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두려움의 역사까지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시잖아요, 바울이. 우리도 앞에 있는 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희가 날씨는 구별하면서 내일의 일기는 구별하면서 역사의 흐름과 때는 구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 세계에 전염병이 일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며 사람의 힘으로 백신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